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엘게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대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무엇이 진짜 중요한디. 원래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한때 유행어를 쓰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 변화를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할까요? 부산의 모 교회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몇십 년 전에는 요절지라고 했습니다. 요절지. 그래서 암송 구절, 그러니까 요절이라고 하죠. 암송 구절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뭐 복사기 지금처럼 복사기가 좋은 시대도 아니에 등사기를 밀어서 그것을 잘라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각자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절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다음 주까지 외워와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분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한 학생이 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요절지를 돌돌돌돌 마는 거죠. 이렇게 요절지가 있으면 돌돌돌돌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요절지가 이거 반만한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절지를 말아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딱 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자,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게 딱 뭐 하는 모습인지 여러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담배 피우는 모습인데 그것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 새로운 학생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아 그래요? 저는 선생님이 그저께 광복동 거리에서 길 가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모습을 봐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 교회에서는 경건한 선생님인데 밖에서는 담배를 피는 청년이었던 거죠. 자, 이 어린 학생의 말을 들은 이 선생님이 그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를 하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습,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가정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정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두 가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엘리 아들들의 모습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됐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불량자라 했습니다. 불량자라.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 불량자라 했고 개혁 개정에서는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 우리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엘리 제사장의 양육을 받으며 같은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은 11절에 보시죠.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이제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 여러분, 세마포 에봇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 입는 거죠. 한마디로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두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탐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기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 재물을 한마디로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그 재물의 널쩍다리 살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널쩍다리 살. 그러니까 이제 이쪽 다리살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실 여러분 널쩍다리 살이 기름도 별로 없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색깔고기를 쿡 찔러서 나오는 아무 고기나 가져가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방법에 전혀 맞지 않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래 또 기름을 태운 후에 기름을 내장과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름을 다 태운 후에 그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생고기 내놔라. 기름 태우기 전에 생고기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11절 여호와 앞에 섬기니라, 18절 섬기니라, 요 사이에 12절부터 17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자랐다.
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자란 모습, 자라고 있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21절과 26절에 놓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도 자랐습니다. 뭐가 자랐을까요? 이 엘리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만 22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키는 자랐습니다만은 여기서 자람은 22절부터의 자람은 죄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매우 늙었고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해먹물에서 수종드린 여인과 동침하였다. 여러분 그냥 재물을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막,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키는 다 컸습니다. 이미 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자르지 않고 죄가 점점점 자라고 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이 와중에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점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동일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앞의 모습은 먹기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해 찌들어 사는 모습,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성적인 정욕을 위해서 사로잡혀 사는 모습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못된 아이들. 여러분 그런 제사,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기력이 되지 않고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이런 악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어두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양쪽에 무엇이 이들을 포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자라고 있는 와중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말씀이 두 구절이 감싸고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없다면, 이 사무엘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암울한 영적인 시기에 소망의 빛, 나라를 이끌어갈 그 생명의 빛이 자라고 있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무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꿈이 자라고 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라가 있고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희망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이지만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자, 아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름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죠.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교도 많이 들었겠지만 1장 3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언급은 했습니다만, 오늘 2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느낌이, 이 두 아들의 책임이 아들들 당사자에게 있다, 아니면 엘리에게 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잘한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잘한다. 이 아이의 자람에 대해서 선정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도 부모가 강조되는 반면에 엘리도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엘리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사무엘이 경건하게 자람에 있어서 그 부모의 역할이 큰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에 있어서도 누구의 책임이 크다? 엘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2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지금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레위 지파들이 쭉 200년, 400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쭉 내려갔으니까 지금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핫 자손입니다. 아론의 후손들, 고핫 자손들만 제사장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 택한 가문이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엘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사무엘을 어린 시절 젖을 나서부터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여호와를 드린 사무엘의 부모님과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제사장은 두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실패했고 사무엘은 성공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오늘날도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정말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녀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인생에서 뼈아픈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랬습니다. 관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관대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약했고 강단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 양육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무책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엘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 여러분,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이제 자녀를 낳다가 죽죠. 한날 한시에 집안이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한마디로 가문이 풍비마서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셨다. 여러분, 저 역시 목사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엘리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착잡합니다. 착잡. 상당히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은 안타깝기도 하고 연민도 생기고. 여러분, 이런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두 가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경건한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였다, 행실이 불량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못하였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가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었다? 신앙이 없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종교 안에 종교 이러면 유대교라는 이름을 적었겠죠. 쉽게 말하면 유대교라는 율법이라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는 답습했고 유대교는 답습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누구?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김에 대해서는 답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실이 나빠, 그러니까 불량자라. 개혁정은 행실이 나빠.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 말입니다. 자, 행실이 나빠,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벨리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의 상징이기도 한 이방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나쁘다, 쓸모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아이들은 우리말로 몹쓸 애들이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그만 끊으라 할 때 한나가 이렇게, 나를 불량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벨리알의 아들들로 보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두 대조가 지금 와닿습니까?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한나를 향해서 불량한 아들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한나가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한나가 뭘 알고 그렇게 어떻게 의미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죠. 여러분, 한마디로 누가 진짜 벨리알의 아들인지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선지자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 안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것은 때로는 창세기 4장에서는 동침했다, 결혼했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고, 깊은 관계를 맺어서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관념이 아니라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에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똑같은 단어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 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 책입니다? 지 책임이지. 지가 예수님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가 안 믿는데 어떻게? 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부모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는 자식들에게 세상 공무원 시키고 아버지의 어떤 사회적 지위 물려주기에 바빴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 멸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형식만 갖추고 있었고 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물론 두 아들들의 잘못이 크지만 아버지 엘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었고 한날 한시에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물론 예배나 신앙의 교육만 강조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그래서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도 문제입니다만, 요즘 트렌드처럼 이제 인권을 강조하죠. 안 그래도 어제 결혼식을 우리 구미교회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면서, 우리 사모님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구미교회 사모님 선생님이신데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학생들한테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안 목사님이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동물, 난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근데 너무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요즘 트렌드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 라고 자유를 맡기는 것, 너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중심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정확하게 이 중심을,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너무 강압적으로 막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네가 알아서 네 삶 네 사는 거야 이렇게 자율하든, 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요즘 교육이라는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요즘 부모님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부모. 자녀 교육에 너무 극성이어서 자녀 위에서 맴돌면서 온갖 감섭을 다하는 부모, 그래서 자녀가 너무 의존적이, 부모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부모, 헬리콥터 부모. 그런가 하면 드론 부모가 있습니다. 드론 부모는 이 헬리콥터 부모보다 더 지속적인 감시와 간섭을 하면서 문자와 SNS, 카톡 등으로 시시때때로 연락하면서 간시하고 감섭하는 사람을 드론 부모라고 합니다. 드론 부모. 이 자녀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작은 고난도 못 이기는 유약한 아이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설기 부모도 있습니다. 재설기 부모. 완전 반대죠. 재설기 부모는 자녀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숙제 다 해주고, 하여튼 뭐 문제 있으면 다 해주고, 심지어 아들 뭐 이렇게 연애도 해결해서 다 해주고, 안 만나 주려고 하면 네 연애 왜 데이트 안 해? 이러면서 연애 문제도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군대 면제하게 해주고, 면대 안 되면 군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군 바로 옆에 원룸 잡아서 부모님 옆에 살면서 수시로 반찬 해주고 다 해결해주고, 부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면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회사에 취직하면 상사에게 전화 걸어서 이런저런 감소시켜서 힘든 일 못하게 만드는 부모.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녀를 만들게 된다.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뭐냐? 등대 부모랍니다. 등대 부모. 인생의 앞길에서 빛을 비춰주면서 스스로 항해하도록 도와주는 부모. 이게 이제 진정한 아이의 인권을 세워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스스로 그렇게 해서 유심을 잘 잡으면 좋은데 대부분 방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 본을 보이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은 안 비추고 네가 알아서 해. 자율만 강조해 버리니까 아들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가르칠 교자가 있습니다. 가르칠 교. 이렇게 한자 가르칠 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자. 여러분 이 가르칠 교는 본받을 효, 아들 자, 칠복입니다. 친다는 게 뭐냐? 회초리로 때린다 이 말입니다. 교육에서 회초리가 없으면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 동안의 교육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회초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이제 뭐가 없냐? 회초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죠.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원에서는 근데 때려요. 학원에서는 때리는데 학교에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권위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인권이 사라져 버리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우리 사모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최근의 인권에 의해서 선생님을 보호해주고 있다. 옛날에는 학생들을 보호해주는데 요즘 학생들이 워낙 선생님들이 함부로 하니까 요즘 도리어 인권에 의해서 선생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에 의해서 선생님을 보호해주는 입장이 됐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보호받고 있대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면 권위가 사라져버리니까 선생님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왜? 회초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회초리란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제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인데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회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초리보다 더 중요한 거 제 앞에 나와 있는 효자입니다. 본받을 효.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본받을 모델은 없고 회초리만 있으니까 뻗나가는 것이죠. 상처받는 것이죠. 여러분 회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을 비춰주는 등대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자녀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부모도 문제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으로서 아내가 2명이었으니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고 이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려서 지켜본 특히 분인나의 아이들이 지켜보는 모습은 뭐였냐? 부모님들이 갈등이 있는 모습, 편애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게 결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고대 간섭, 불임으로 인한 고대 간섭 때문이었겠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가정의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엘가나 부부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신앙으로 이 모든 이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와 엘가나의 부모 한나죠. 한나와 엘가나의 이 부부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냐? 바로 청지기의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청지기 뭡니까?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마디로 뭐?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맡아서 기르는 책임을 지는 청지기이죠. 여러분 출산을 뜻하는 영어 가운데 영어 딜리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산할 때 여러분 미국인들이 출산했다고 할 때 쓰는 영어 가운데 딜리버리, 한마디로 뭐 배달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 단어 썼죠. 여러분 한마디로 출산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배달해 주는 역할이 바로 출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이 신앙의 본을 보인 것이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아이는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그절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웠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어렸을 때 갈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5살 나이에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귀여우면서 한편에는 애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무조건 사역자로 키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나름대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을 보이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이죠. 엘리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영성이 흐려져서 제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했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그리고 부부의 의도 좋았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화목한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가화만교성이랍니다. 교육의 성공, 가정의 행복이 만교육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가 사랑과 신앙으로 하나됨으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그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유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여러분 기도는 자녀를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좋은 바가지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감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 때 갈등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밤중이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 말 안 들으려면 너 같은 자녀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 한 번씩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죠. 평소에는 부모 말 죽으라고 안 듣는 녀석이 그 말은 또 들었습니다. 정말 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겁이 들었습니다. 동네방네 다 찾아다녀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기도했다 한숨 쉬었다 기도했다 한숨 쉬었다 하면서 찾아보는데 문득 집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등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갔습니다. 운동장 등나무 아래 어두운 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것이었지만 혹 다른 데로 튈까봐 잘 타일러서 집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 서로 조심했는데 결국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또 제 아내가 딸에게 화가 났나 봅니다. 너무 약이 오르니까 늘 부모님들이 하는, 엄마들이 하는 말, 너 나중에 커서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라.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제 아내도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 아이들이 큰 사고 친 것은 없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속이 상했습니다. 잘 자랄 수 있으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부부가 하나 되어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득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소리치면서 나가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 문제는 눈물의 기도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 그리고 어둠의 아들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 같죠. 여러분, 두 아들들이 세상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사무엘이든지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둠의 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산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이겠죠. 그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흐르더라도 간간히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부패하고 어둠에 헤맬지라도 사무엘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앞뒤로 포위하고 있기에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한 시대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가야 할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애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육적인 뒷바리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경건한 신앙의 중요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모 청지 역할을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엘리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양육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춰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제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스스로 항해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세워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 계십니까? 큐티에서 부모로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델링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모델링이 되고 있겠죠.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좋은 모델링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달라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델로서 귀한 선생님,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깨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